당신에게 은혜 줄 사람 없어. 당신 스스로가 깨닫는 것 외에는. 내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건 이미 그 경지로 넘어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쓴 용어 묵은 닭이라. 묵은 닭. 묵은 닭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알을 못 낳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고기가 사정없이 질기다는 것이고, 세 번째, 쌈은 끝내주게 자른다는 겁니다. 햇닭의 특징, 알을 잘 낳는다는 것이고, 어쩌면 그렇게 순종을 자르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고기가 참 연합니다. 햇닭이니까. 알을 꼬끄닥 꼬끄닥 그러면요, 주인이야 얼마나 이뻐. 그 알 얻으려고 닭 키우는데, 이거 이쁘다 이쁘다 하고 그냥 그 햇닭은 져가지고 꺽꺽꺽 하고 다니면요, 주인 딱 나가면요, 묵은 닭이 와가지고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것이 어지간히 설쳤사네 이 작것이 것이. 이 새끼가 이거 아주, 너 언제부터 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 껍죽거렸어? 조용히 안 해? 얼마나 쫓아버렸는지 벼슬에 피 흘리고 앞에 교회로 가버렸대요. 두 번째, 알을 못 낳아. 묵은 닭이 알을 낳을 수가 있어야지. 그냥 다 속에 기름 껴가지고 알을 못 낳아. 방법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하냐? 장기 금식을 시켜버려야 돼. 그냥 물만 주고 금식을 시키면 그냥 털이 쏙 빠져버립니다. 그때 다시 사료를 주면 털이 나면서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회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묵은 닭이라고 생각이 되는 분은 알아서 금식을 들어가십시오. 저희는 해마다 1월 1, 2, 3일 전교인 3일 금식 성회를 합니다. 올해는 29, 30, 31일을 합니다. 3일 동안. 3일. 누가 세월이 빠르다고 그래? 굶어봐. 3일이 1년 같아요. 1년. 끝나는 날은요, 왜 이렇게 안 가냐 시간이. 응?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애들이 엄마 먹고 싶다. 엄마 먹고 싶다. 가만히 있어 이놈 자식아. 좀 있으면 끝나. 우리야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지만, 세상에 저 목사님 봐라. 저렇게 굶고 저 소리를 어디서 힘이 나서 저렇게 소리를 저렇게 막 질러대신다냐. 그러니까 나는 교인 보고 울고 교인은 날 보고 울고 같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 와중에 고약한 것들이 하나씩 있어. 어떤 것들은요, 몰래 먹었나 보다. 너는 어떻게 그 순간에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냐? 안 먹었다 이 작거다. 왜? 우리 스스로가 묵은 닭 되지 않으려고 금식하면서 그때 술 담배 톡 끊어져 버려. 나는 몰랐지 뭐. 나는 내가 뭐 자기가 담배를 피운 줄 알아, 술을 먹은 줄 알아. 세상에요, 권사 웃기고 있네. 남자 권사들 술 담배, 내가 그런 줄 알아.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아니야. 50평생 예수 믿었는데 금식을 3일 처음 해봤다는 거야.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전교인이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야. 3일을 굶고 이제 숨어서 담배를 피우려고 또 했더니 그냥 빈속에 담배 피우니까 핑 돌아버리더라고. 그냥 그 길로 끊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깨닫는 게,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담배 술 해결 못한 사람은 죄송한데 3일 금식도 안 해본 사람이야. 물론 뭐 그랬다고 해서 천당을 가고 못 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돌려서 정말 당신이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말이요, 적어도 주님의 고난에 의미하는 동참하는 의미에서 3일 정도는 해봐야 돼. 안 그래서 그래? 무슨 30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 한번 그런 사모함 가지고 매달려 보세요. 3일.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저부터 시작해.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 엄청납니다. 은혜가 팍팍 옵니다. 여러분이 묵은 닭이라 생각이 돼요. 지난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하신 분은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 이 묵은 닭의 특징이 질기다는 거예요. 고래 심줄은 이유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질긴지 씹어줘야지 이걸 먹지 어떻게. 그냥. 그런데 항상 문제는 해답이 있다고 요즘에 좋은 거 나왔어. 압력 밥솥이라고.
그저 압력 밥솥에다 집어넣고 뚜껑 비벼 닫은 다음에 열어주지 마. 그냥 3일만 푹 과버리면 그냥 흐물흐물 해줘. 그러니까 이번 집회가 뭐냐? 딴 거 없어. 압력 밥솥 집회요. 이번 집회가 아주 그냥 뚜껑을 닫아놓고 팍 과버리면 막 흐물흐물해져 버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재주가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요즘에 닭 한 마리 사 먹으려면 얼마? 한 7,000원 합니까? 그러면 알 다 낳고 버리는 폐개닭은 얼마 하는 줄 아세요? 2,000원? 그게 닭장에서 나갈 때 얼마 나간 줄 아세요? 비싸면 500원, 300원, 쌀 때는 50원에 나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재주가 좋으냐? 그놈을 50원에 사다가 산에다 확 풀어놔 버립니다. 그러면 이놈이 자연적으로 한두 달 뜯어먹으면 토종닭으로 바뀌는데, 토종닭은 얼마냐? 12,000원, 15,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50원짜리가 12,000원이 되는 방법이 뭐냐? 산기도를 가세요. 산기도를 가서 은혜 받으면, 오래된 신앙 경력에 은혜만 임하면 아주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걸 하와이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거기 있는 완전 묵은 닭 수석 장로님 내 손을 잡고 흔들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역시 목사님은 세계적인 강사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수천 강사들이 와서 묵은 닭 까기만 했지 토종닭 되는 비결을 가르쳐준 분은 목사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대반은 여러분과 레벨이 같단 말이에요. 집사 설교를 했더니 은혜는 안 받고 돌을 던져. 여러분, 설교는 잘못했을지라도 은혜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심령이 옥토 같은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제발 부탁이니까 트집만 잡지 말고,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내가 옳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안타까워서 그래. 그렇게 트집을 잡는 너는 누구 설교의 은혜를 받냐? 내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어떤 교회 저 양반은 잘 쪼갠다나? 말씀이 무슨 장작이냐 쪼개게? 어쩌면 말도 지어내기도 그렇게 잘 지어낼까? 나 참 신기해. 아주 말하는 거 보면 신기해. 막 돌이 날라옵니다. 그럼 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때, 눌려 죽는 건 하나면 되지만 맞아 죽이려면 수백 개 날라와야 되지 않겠어? 돌이 날라왔습니다. 이마에 째서 아이씨 어디다 돌던지 확 그냥 아유 내가 참아야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맞아 죽을 때까지 날라오는 돌을 맞아 그 돌이 무덤이 될 정도로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뭐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그게 변화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요지가 뭐냐? 오늘날 설교를 수양식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설교는 수양을 하는 게 아니라 잡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철 스님에게 내가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그 훌륭한 수양이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그 일반 사람 발견하지보다 그 위대함을 발견했는데 안타까운 게 정리가 안 된 거야. 왜? 사람은 수양은 해도 변하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가셔서 어떻게 전할 길이 없네. 그렇다면 이 어른이 앉아서 계속 죄를 지었다면, 본인이 수미산처럼 많은 죄를 졌다고 하니까 앉아있는 양반이 무슨 죄를 졌을까? 내가 나름대로 연구하다가 지은 죄가 뭐냐? 본질적 죄를 지은 거예요. 현상적 죄는 없는데 무슨 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그 욕망이, 그놈과의 싸움 속에서 누가 알겠냐 말이야. 이 갈등을. 남들은 나를 거룩하게 보는데, 맨날 수양하니까 남들은 나를 거룩하게 보는데, 성철이라는 게 뭐예요? 성자, 성철. 그러니까 남들은 나를 거룩하게 보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욕망은, 그렇게 수양하는 그분이 끊임없는 욕망이 타오를 때 오늘 우리 속에는 어떻겠냐?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어서 그렇지. 맞아요, 틀려요? 아니 뭘 시침이 떼려고 그려? 엑스레이 사진기 갖다 확 찍어버려 그냥?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본질이, 이 본질이, 끊임없는 내 마음의 본질이 생각으로 거룩해야 할 우리가 사각으로 꽉 차 있으니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냐. 어떻게 그런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형통한 길로 가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묻고 싶은 것은 인격으로 사시나요? 생각으로 사시나요? 사각으로 사시나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생각입니까? 자각입니까? 사각입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오늘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오늘 내 마음의 운전수는 생각입니까? 자각입니까? 사각입니까? 구분을 못해. 이거를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그냥 견해서 하는 얘기야. 오죽하면 유행가 가사까지 끌어다가 왜 이해가 되잖아. 이해가 듣고 보니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잖아. 그냥 나는 내가 살면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난 참 바보처럼 살았어. 왜? 사각을, 그 죄 없는 에덴 동산의 아담도 사각을 받아들였더니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를 죄 속에 빠뜨리지 않았냐 그 말. 오늘 여러분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천하 없는 뭘 해도 안 됩니다. 마음의 주인을, 마음의 운전수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 이 마음의 운전수 이제 좀 뭐 깨달아져. 이제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이게 막 생각, 자각, 사각, 이 생각과 사각 사이에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골복잡이야. 그거를 골 때린다고 그려. 그러니까 골을 때려. 맞닥 해버린. 그거는 현상은 해결할지 모르지만 본질은 해결이 안 됩니다. 본질은. 이걸 누가 알아?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 몸을 그놈 새끼는 집이라고 살 이름이 보여야지. 영적인 존재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나는 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내가 왜 그런 줄도 몰라. 마태복음 5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가만히 있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누가 한 얘기요? 에? 모세가 했잖아. 모세가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이요 본질이요? 현상이지. 그렇지? 이제 점점 눈이 열려지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뭐를 품으면,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뭐 했다? 간음했다. 이것이 뭐요? 본질이란 말이야. 얼마 전에 나라가 막 떠들썩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여자도 못 쳐다보겠어. 왜? 여자 잘못 쳐다보면 성희롱이야. 그러니까 여자를 쳐다볼 때 똑바로 봐야지. 해볼까 하고 쳐다보면 그게 성희롱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여자 못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이걸 보니까 성희롱이라는 말이 요 근래에 우리는 나온 말이지만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여자를 똑바로 봐야지 해외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걸 현대 용어로 성희롱이라고. 성희롱.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성희롱하지 마라 그랬구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들랑 잘라버려라. 백체 멀쩡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하나 떼어버리고 천당 가는 게 낫다. 그래 지금 간음 얘기하다 말고 왜 느닷없이도 오른손 얘기가 나오냐. 무슨 손으로 무슨 간음을 하냐 봤더니 성추행이라고. 그냥 이렇게 밀려가지고 밀리는 거하고 그냥 이상한 부위를 자꾸 이렇게 만져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
어차피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밀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타도 그 부위가 어깨가 와서 단다든지 뭐 이렇게 같이 닿는 건 괜찮은데 이상스럽게 이렇게 오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성추행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성추행이라는 말을 안 써서 그렇지 그것이 바로 오른손의 범죄라.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쳐다보건 어떻게 만지건 뭐만 안 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늠만 안 하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어. 그런데 현상만 지켜서 될 사안이 아니라 어디를 지켜야 된다? 본질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 우리 어머니는 참 순진한 시골 여자입니다. 착해요. 순진해요. 거기다 대고 체중이 90kg가 넘게 나갔습니다. 시골 여자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보약을 들이다 차려줬는지. 참 옛날엔 미련했잖아. 날씬한 것이 좋은 건 줄도 모르고 그때는 날씬하면 약하다고 들이다 보약을 먹이냐 막 밥맛이 좋아하니까 먹고 막 살이 엄청 쪄버렸네. 그가 살이 이렇게 찐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어. 그저 우리 아버지나 어쩔 수 없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살지.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순진한 90kg가 넘는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최무룡 씨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현상은 우리 아버지고 살면서 본질은 최무룡 씨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안타까운 건 그것이 본질적 간음이라고 누구도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7세라 김지미 씨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최무룡 씨하고 살고 우리 아버지는 김지미 씨하고 살고 껍데기만 만나서 살으니 그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겠냐 이 말이요. 본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본질이 없이 현상만 부딪히니까 탱탱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그 어른들의 얘기만이냐 그 말. 지금 일본 여자들은 본질이 다 누구한테 가 있냐? 윤사마한테 다 가 있어. 그게 별것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인기가 좋아서 좋을 것 같지만 본질을 빼버리고 사는 그 가정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안다면 인기 좋아할 일이 아니야. 인기 있는 건 연예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하나의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그 인기를 추구함으로 오는 상대적인 아픔들을 네가 아냐. 나야 그냥 막 오빠 하니까 그거에 취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오빠 하는 그 여자들의 빈 마음 속에 오는 가정의 그 갈등과 아픔을 안다면 참으로 인기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든지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어요.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다가 볼일을 봐버렸어요. 새가 날아다 볼일 보면 재수 없어서 머리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머리는 잘 안 떨어지지. 유리창에 많이 떨어지지. 이제 차 몰고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볼일 보면 털어버리면 돼. 똥 떨어졌네? 이렇게 털어버리면 돼. 그런데 문제는 아예 여기다가 제비가 둥지를 틀고 살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자, 그거를 가져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길을 가는데 참한 아가씨가 있어. 이야, 참 이쁘다. 아, 나 장가 갈 때는 저런 여자는 어디 있었대 하죠?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 그러면 털어버리면 돼. 이게 아우치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털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털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이제 이놈을 사로잡았어요. 가지고 이놈 가슴까지 내려왔어요. 신불신간에 우리가 본질적 간음 속에 빠져 살으니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정리해야 될 것이. 자,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 미움은 어때?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거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왜 이렇게 미움이 꽉 차 있나? 참, 그 속에 어떻게 주의 은혜가 임하냐? 그 꽉 찬 미움 속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좀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믿는 사람이 할 소리요? 너 눈에 흙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인데 너 그렇게 용서 못하고 죽어서 천당을 어떻게 가려고 해? 그게 믿는 사람이 할 소리냐? 그런데 마음을 열어다 보면 미움이 얼마나 꽉 차 있냐 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이실 짓고 하렸다? 그런 마음 속에 어떻게 주의 은혜가 임하냐 말이요.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오셔서 내뱉은 첫 번째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회개하라. 뭐 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그 천국은 하늘나라도 천국이지만 예수님도 천국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 예수 운전사 들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가 전해서 하는 얘기요. 그렇게는 안 써 있는데 그냥 내가 회개하라. 예수 운전사 들어가신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 운전사가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 막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막 내 마음속에 넘쳐버려. 왜? 잘 들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내가 천하보다 큰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천하를 다 줘도 만족이 없어요. 천하를 다 줘도 만족이 없어.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이 많아서. 또 내가 천하보다 커. 그러니까 천하보다 큰 데 속에 천하를 집어드니 개갈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려면 천하보다 큰 것이 와야 되는데 천하보다 큰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단언컨대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다 허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가? 아니요. 자네 허하지? 어떻게 알았는가? 그 허가 허무라니까. 그렇게 수양한 그 어른이 허무 허자를 빼서 그냥 무다 허무다. 아무나 대학 교수든지 아무나 의사든지 박사든 대통령 재벌이라도 허합니다. 왜냐?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커. 세상 것 다. 그러니까 누구 오셔야 돼? 그 예수님을 오시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이게 비고 소재되고 술에 이게 뭐요? 이거를 이름하여 회개라 그 말이야. 근데 회개했다고 해서 주님 오신 건 아니야. 회개하면 깨끗해졌어. 그러면은 뭐 거기다 빨리 누구를 모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는 거요? 운전수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옛날 운전수는 나를 맨날 죄악으로만 끌고 가려고 나는 인격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끌고 가려고 안 간다니까 가자니까 안 가다니까 골 때려. 그 골 때리는 거예요. 이제 왜 골 때리는지 알겠지? 에? 에. 의사들이 뭐는 연구를 안 해봤겠어요? 의사들이 막 연구를 했죠.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 사람 갖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쥐를 갖다가 앞에다가 물도 한 컵 넣고 술도 한 잔 놨어. 물 한 컵, 술 한 잔 딱 놓고 쥐를 내보내봤어. 쥐가 보고 뭘 먹었을까? 술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어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갈까? 쥐가 딱 나가더니 물을 먹는 거야. 술은 냄새만 맡고 물을 먹는 거야. 계속 내보내기만 하면 물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이걸 어떻게 술을 먹이냐 이거. 확 그냥 입을 열고 그냥 뒤에다 부어버릴까? 그럴 수는 없잖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쥐를 우리에다 집어넣고 막대기로 쿡쿡 찔렀어. 쥐를 쿡쿡 찔러 계속 괴롭히다가 내보내니까 가서 술을 먹어버리더래. 아, 뭐 받아야 술 먹는구나.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영어고 한국말로 하면 열 받으니까 뭐 먹어? 술을 먹어. 그러니까 이제 쥐도 먹으니까 취할 거 아니야. 아릉아릉. 그때 스트레스가 열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가서 다시 뭘 먹어? 물을. 그런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계속해서 뭘 마셔? 그러면 술을 또 먹고 술을 또 먹고 술을 또 먹으면 뭔 맛이 생겨? 술 맛이 생겨. 뭔 맛이 없어지고? 물 맛이 없어지고. 그것을 체질이 변했다. 체질이. 그렇게 체질이 변한 것을 사람은 변질됐다 그러는 거예요. 걔 착했었잖아. 아, 배렸더라고 해. 운전수가 바뀐 거예요. 착했다는 말은 적어도 걔는 전에는 인격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삶의 충격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각으로 사로잡힌 금수만도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변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변화라고 그러고. 저는 뭔 말을 해도 왜 이렇게 똑소리 나게 잘하나 몰라 진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 삶에 변질된 인격, 변질된 체질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변질을 다시 변화로 가져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왜 받느냐? 거의 욕심 때문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화열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 목사님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필요 이상의 욕심.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자기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이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고무줄도 적당히 늘려야지 너무 늘리면 원위치가 안 돌아옵니다. 나사도 적당하게 줘야지 너무 쬐면 획 돌아버립니다. 그걸 빠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뭐 죽이고 사는 거예요? 욕심 죽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자꾸만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죽였는데 또 살아나고, 분명히 죽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었던 건 뭘 죽였냐? 자기 속에 타오르는 욕심을, 욕망을 날마다 죽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왜? 어저께까지는 죽었는데 오늘 또 살아나. 자꾸. 그러니까 한 번 죽은 것 같고 안 돼. 어떻게 죽어야 돼? 날마다.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 같은 건 시시로 죽어야 되고, 우리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돼. 1분 간격으로 죽여야 돼. 1분 간격으로. 내 욕심이 딱 죽으면 열이, 화가 다 없어집니다. 욕심이 딱 죽으면 열과 화가 다 없어져. 열과 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술이 맛있어졌어. 언제부턴가 죄가 달콤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술 먹는 사람은 이제 죽여, 아주 죽여. 알기는 잘 알아. 죽여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뭔 맛으로 사나 몰라. 이 맛을 모르고. 그런데 맛은 있는데 너는 죽어가죠. 왜냐? 우리 몸은, 우리 세포는
물로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지 술로 살아가게 만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기분은 알딸딸하니 좋은데 내 몸은 죽어가.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아프게 되면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몰라? 자네 몸이 얼마나 변질돼서 자네 삶이 얼마나 변질됐는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 간 것 같지 않지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아? 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 그날 한 걸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 동안 갔다고 해봐.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변질됐다는 것을 모르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돌려 주님 앞에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스트레스예요. 열받고 화받은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푹 쉬게 해주리라. 그놈을 딱 갖다 주님 앞에 맡기면 이제 일단 뭐가 없어졌어? 스트레스가. 그것을 마음의 평화라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게 자유를 확 누리면 그때부터 물맛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거 물이 맛있네 이거. 물이 맛. 그래서 물맛이 회복되면 술을 다시 못 먹게 되고, 물맛이 회복되면 내 몸의 체질이 변화되듯 여러분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찬송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가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심각해요. 기도를 안 해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뭐 내가 잘 모르겠어. 일반적으로 보통 부흥이 오면은 7시 반에 시작하면요 7시까지 오라고 그래. 30분 동안 뭐 하게? 준비 찬송 30분 하고는 그냥 들어가. 그러면 이제 사회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종을 땅 치고 묵도합시다 해가지고 30분 동안 사회를 봐. 찬양하고 뭐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강사님 나와 2시간 동안 설교를 해. 예배 3시간 드렸는데 기도는 장로님 대표기도 3분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예배 속에 기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아무도 지금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만 있어봐. 우리 예배 속에 지금 기도가 없어졌잖아. 이거를 의식하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안 해. 오히려 기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막 기도를 통성기도 시켜놓으세요. 이거 뭐 이렇게 오래 했었는데 빨리 강사님 나오면 설교는 할 일이지. 기도는 호흡이라고 해놓고, 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뭔 숨을 이렇게 오래 쉬었었는데 말이 되냐? 기도는 대화라고 해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은 그게 할 얘기가 많다고 얘기했었는데 말이 되냐? 기도는 간구라고 해놓고 필요한 것을. 그러면 기도는 호흡이요 대화요 간구인데 언제부턴가 이 기도가 교회 안에서 사라졌다는.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사무엘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죄. 그 사람들은 기도가 뭔가를 알았던 사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기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가 없어졌고 영적인 교통이 없어져 버려. 나는 오늘 딴 거 없어. 여러분 주님 마음속에 회개하고 운전소를 확 바꾸면 그분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는 주여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주여. 주님이 어디 계시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운전수 바꿉시다. 좀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은 내가 운전했어, 악한 놈이 운전했었어. 지금 보니까 내가만 운전하고 살려도 그걸 인격자라고 그래. 인격자. 근데 여러분 인격자는 인격자지 천당은 못 갑니다.
가면 누가 가요? 변화된 성자가 가는 거예요. 성자가. 나는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어 하셔. 근데 도저히 어떤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마음껏 복을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는 짓이 복을 마음껏 줘도 아까울 것이 없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건 복을 준 것도 뺏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내가 이 위치가 보세요. 탕자가 이게 돌아오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지. 여기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러면 됩니까? 쥐가 훈계하고 있어, 주 아버지를. 야, 이 자식아, 네가 이놈아 지금 어디냐 말이야.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은 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구하기 전에 내 위치가 지금 어디냐. 내 위치가, 원인을 나에게서 찾자.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자.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속에 은혜가 감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가 이제 들어가니까 마음대로 군대를 안 보내주잖아요. 교회를. 군대가 세상에 4시 되면은 이제 불침번 교대할 때 깨워달라고 그랬어. 깨워가지고 불을 다 껐으니까 복도만 불을 켜놓거든. 그러니까 맨 가해줄은 그 형광등 불빛에 거기서 혼자 소리 내면 혼나니까 복도합시다. 다 같이 복도합시다. 혼자 찬송하고 혼자 예배 설교하고 다 하는 거야. 논산 훈련소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종소리가 댕그랑 댕그랑 울려오는데 막 교회 가고 싶어서 달려보고 싶더라고. 진짜. 그래도 갈 수가 없잖아. 막 참고 있다가 한 주는 못 가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집합을 다 해. 교회 갈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전원이 다 나와버렸네. 왜냐하면 내무반에 있으면 고참들 뭐 또 훈련 받았었고 기합 받았었고 때렸었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제일 좋잖아.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딱 그래. 그러니까 조기가 따고더니 이 새끼들이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놈들이 많어? 그랬더니 너 주기도문이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주기도문은 외우고 다녀야 돼. 주기도문 외워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주기도문도 모르는 것이 교회냐? 너 외워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 진짜다. 너 외워봐. 거기서 들켜버렸어. 그래가지고 못 외우는 놈은 남고 외우는 놈만 데리고 가는데, 교회 논산 훈련소 교회 건물을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의 느낌이 그게 주님이시더라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나는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는지 한마디도 못 들었어. 그냥 시종일관 오느라고.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무슨 설교가 어땠다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 나도 여러분도 내가 딱해. 왜? 수털같이 많은 날 수통같이 많은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힘들겠다는 생각은 들어. 예수 10년 믿으면요 안 들은 얘기가 별랑 없어. 다 아브라함을 몰라, 이삭을 몰라, 야곱을 몰라. 어떤 때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어, 그냥 설교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든다는 거 내가 알아. 그지만 목사는 더 힘들어. 왜냐? 무슨 우리가 8만 대장경 갖고 목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한 건 가지고 평생 해야 되는데, 내가 10년 딱 목표하고 내린 결론이 없어. 본문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앉아있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서 있는 나도 힘들어. 근데 여러분은 앉아만 있으면 되지만 나는 서 있으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듣기 싫으면 졸아버리면 돼. 나는 하기 싫으면 말아버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훨씬 더 힘들어. 그래서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우리 서로 힘든 사람끼리 웬만하면 은혜를 받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